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설교도 많이 듣고 대체적으로 많이들 알죠. 근데 대부분은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얘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죠. 근데 오늘은 초점을 아버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과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을 둔 부모들이 굉장히 마음을 졸입니다. 왜요?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코로나 걸릴까 봐 마음을 졸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 마음 관심 없습니다. 내 즐거운 거를 추구하죠.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부모 옆에 있는 게 가장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뭐냐면 부모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집에 붙어 있으면 돼요. 밖에 나가 있으면 어디 가서 뭔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벗어나면 다 마귀 소굴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탄에 의해서 다 오염되어 있어요.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탄에 오염돼서 자기 욕심만 차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즐거워해요.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예요. 그런데 그 죄에 저지르는 걸 즐거워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어울려져서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수고한 것, 그것만을 고통으로 여기지 자기네들이 범죄한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느끼는 걸 보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들을 만들었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사탄과 결합이 돼가지고 갖가지 죄들을 범합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주님은 찢어진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 기뻐할 수 있느냐? 자식이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거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그냥 타락된 인생을 살다가 다 비참한 상황이 된, 그래서 이 탕자가 힘들었을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탕자가 힘들어한 것보다 아버지가 훨씬 힘들었다는 걸 봐야 돼요. 아버지 집에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가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훤히 아시는 아버지는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식 걱정 때문에.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동구 밖에 나가서 계속 그 자식을 기다리는 그 심정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집의 큰아들은 이 아들이, 작은 아들이 나가서 재산 탕진한 걸 주목했어요. 주목의 초점이 달라요. 아버지는 재산 탕진한 건 하나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 자식이 살아 돌아온 걸로 감사했어요. 근데 그 형은 재산을 주목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느껴야 되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예배당 뜰을 밟고 다녀도 중심은 아버지 품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안에서 즐기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죠.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느낀 것이, 과거에는 내가 뭐를 잘못 선택하거나 뭐를 실수를 하거나 뭐가 잘못돼서 손실이 있어지면 그게 죄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맨날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맨날 그랬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뭐라 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내가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 밖에서 자기 스스로가 뭔가 하나 잘못 결정하면 그걸 수습하려고 자기가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수습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수습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수렁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날뛰다가 일 다 망쳐놨습니다. 그러나 제가 손실은 다 끼쳤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밖에 없어서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앞에는
다 잃어버려도 그분은 풍족하셔. 그래서 재산이야 또 얻으면 그만이지만 생명은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자식들은 부모 마음을 모를까? 그걸 놓고 가만히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닥쳐 오는 것이 뭐냐면, 부모는 자식의 어떤 잘못을 보면 마음이 막 찢어지게 아파요. 왜 아프냐? 그 인생을 살아와봤기 때문에 저 인생길 가면 결과가 어떤지를 알아요. 부모는 그걸 알아요. 자기가 살아와봤기 때문에. 근데 자식은 몰라요. 자식은 그 인생을 지금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 닥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미리 걱정을 해서 얘기해주면 그걸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는 안 그렇죠. 저도 이렇게 요즘 우리 아들이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지 딸 걱정 되게 하더라고. 지 딸 신경 되게 쓰고. 나는 아들 걱정하고 부모 걱정은 안 해. 별로. 아직 안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딸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해줄 형편이 안 되면 은근히 나한테 문자가 와. 희은이가 이게 필요로 한다는데 어쩌라고. 자식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부모 입장에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부모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이 탕자가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갈 때는 절대 아버지 생각을 안 해. 어려워지야 그래도 아버지 생각을 해. 나를 도와줄 분은 누구밖에 없어? 아버지밖에 없어. 근데 내가 워낙 크게 저질러 놔가지고 감히 또 도와달라고 감히 말은 못하겠어. 근데 여기 머물러 있으면 나는 굶어 죽어. 그러니까 도라는 가야 되겠는데 염치가 있어야지. 그래서 머리를 굴리고 굴른 게, 아들로는 감히 말을 못하고 나 일꾼으로 써달라고. 그래도 부잣집에 가서 일꾼 노릇하면 좀 나으니까. 요게 인간의 사고방식이에요. 사람은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행위적인 관점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를 다 잘못하면 위축이 되는 거야.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행세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 주변에 나만 잘못한 게 아니야. 다 정상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정상인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고 그러지만 나 정상 아닌 거 엄청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놓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인간은 죄의 경중을 따져요. 이번에 조두순 씨 나오니까 온 나라가 비상이 걸렸어. 그 한 사람 때문에. 웃기잖아요? 근데 조두순보다 더한 사람 주변에 엄청 많아요. 자신들이 위험지대에 살고 있는 걸 보지 못해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된 것에 노출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엉뚱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는데, 왜? 지금으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코로나 사태에 어디 가든지 직장도 변변히 잡을 데도 없어. 돈은 하나도 없어. 죽게 생겼어.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은 워낙 부자라서 거기는 막 머슴들도 막 고기에 쌀밥에 막 기가 막히게 잘 먹어. 스테이크 맨날 자르고. 그 집에 가야 내가 사는 거야. 그런데 내가 저지른 게 너무 커. 그래서 고민한 거죠. 금방 출발했겠어요? 내가 저지른 죄가 있는데 거기로 어떻게 돌아가? 무슨 염체를 가지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제 더 비참해지는 거야. 그래서 연구한 게 뭐예요? 가서 품꾼으로 살자.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자신이 아버지를 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와서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춥니다. 뻔하지 않아요?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이 자식은 아버지라고 감히 못하고 제가 죄를 많이 졌습니다. 품꾼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입 맞추고 끌어안고 아버지가 좋아서 우리 이 장면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고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아버지 집에 오기는 왔는데 저 먼 발치에서 감히 아버지 만날 염두가 안 나서 거기까지 접근은 못하고 먼 발치에서 아버지를 집을 보면서 빙빙 돌며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이 그러고 있더라. 달려가서 아버지 품에 탁 앵겨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신의 비참함만을 쳐다보고 있지 아버지의 넉넉한 사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않을수록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빨리 돌아가서 아버지 품에 안겨야 우리 아버지가 기뻐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하나님을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넘칩니다. 그리고 한 번 우리를 사랑하면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내가 잘났네 못났네 해봤자 저주받은 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만 안전지대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만 풍요롭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만 여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많으면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목회하는 과정 속에 많은 사람 만났어요. 가난한 사람도 만나보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재벌들도 만나보고 많은 사람 만났어요. 근데 사람들 만나보니까 고민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있어도 고민이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고민이고 사회적으로 잘 풀리는 사람도 그 현장에서 살아갈 때 서로 시기질도 아기다툼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무거운 짐을 있는 대로 다 지고 사는 거예요. 그 다 숨막혀 하더라고.
없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요. 돈 있는 사람 만나봐요. 그들 평강이 없어요. 돈이 있으니까 통제가 안 돼요. 심각한 것들을 우리는 봐요. 그러니까 물질은 풍요로운데 마음은 곤고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은 빈약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부자가 돼요. 안심이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지,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불안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올 때는 자기는 율법 의식에 잡혀있는 인간의 관점에서 내가 너무나도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에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상상 이상으로 끌어안고 탕자가 잘못한 건 전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그가 돌아온 것 자체로 감격해하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에는 얼마나 부유한지 아세요? 종들한테 그럽니다.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새 신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너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 네 양심에 내가 예수의 피를 뿌렸다.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자유해라.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줄게. 이제 너는 내 자식이라는 인침을 내가 가락지를 끼워서 성령의 인을 쳐줄게. 그리고 네 발이 평안의 신, 네 발에 내가 안식할 수 있는 평안의 신을 신겨줄게. 그리고는 내 집에서 날마다 잔치상을 누리자. 내가 부유하게 너한테 모든 잔치상을 배설해 줄게. 그게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 얼마나 부유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꾸 죄의식에 잡힙니다. 나의 행위에 잡혀 있습니다. 잘못한 걸로 치면 저도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증거할 수 없어요. 수없이 넘어졌고 수없이 실패했고 수없이 잘못 선택한 건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세요.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다음번엔 조심해라.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책망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네가 네 잘못을 고백하고 내게 돌이킨 거 그걸로 나는 너무 기쁘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여러분 삶에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잔치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를 봐야 돼요. 하나는 탕자가 막 마음 졸이면서 죄를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다 끌어안고 입을 맞출 때 탕자가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왜? 아, 내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구나. 하나님은 내 죄를 주목하지 않는구나. 그것 자체로. 그러니까 그 두렵고 조바심 나는 거에서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오히려 미안함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입맞춤은 탕자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잔치상 자리에 누가 있어? 잃어버렸던 탕자가 돌아와 앉아 있는 거야. 아버지는 막 탕자를 보기만 해도 너무 이뻐. 그래서 이 잔치상은 누구를 만족시켜? 아버지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잊지 마요. 고린도서 5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내 임재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네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내가 주는 안식, 내가 주는 공급, 내가 보호하는 너는 기대하고 내 옆에서 나와 같이 지내자. 그게 행복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큰 아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아버지와 같이 있어도 아버지 마음을 읽지 못하면 아버지의 풍요를 못 누리는 큰 아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지만 아버지의 풍요를 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돌보심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기쁨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종교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해요. 아니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어.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얼굴을 보면 막 오만상을 있는 대로 찌푸리고 있고 낙심과 좌절을 하고 있고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들어온 게 아니고 탕자의 위치에 머물렀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여전히 기도 생활을 하지만 그들은 은혜 안에 들어온 적이 없어. 은혜 밖에서 탕자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행사는 하는데 중심에서 주님의 기쁨을 누릴 줄을 몰라. 그러니 아버지가 그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같이 밥을 먹는데 밥상 머리에서 밥을 먹는데 깨작 하면서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배당을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자기가 탕자인 줄을 몰라. 자기가 또 큰아들인지를 몰라. 진짜 탕자는 깨달아서 아버지 기쁨 속에 같이 즐겼는데 한 번도 타락의 도가니에 빠져본 적이 없는 자는 아버지의 진짜 기쁨을 몰라.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인해서 기뻐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과 잃었던 아들을 얻은 거예요. 죽었던 아들을 살아 돌아왔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탕자의 위치예요. 탕자는요, 밖에 나갔을 때는 죽은 자였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근데 주님의 앞에 다시 돌아옴으로 영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탕자가 만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렸던 자식을 도로 찾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잊지 말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나 성령의 인침에 가락지를 끼는 것이나 주님의 평안의 신을 신는 것은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져. 그러나 잔치를 누리는 것은 나 개인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같이 잔치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잔치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 거기 아버지가 같이 어울려야 돼. 아버지가 같이 잔치를 즐겨야 돼.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들과 한 상에 둘려서 자식들이 그냥 맛있게 아버지가 얻은 재물을 가지고 요리한 것을 맛있게 즐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냥 배가 불러. 저도 이제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자식들이 이제 객지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자식들이 다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뭐 받는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목회자가 그런 과정도 이겨내야 돼 하지만 아버지 입장이 딱 되면 내가 겪어온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더군다나 외국에서 비빌 언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항상 마음을 쓰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너희들은 이제 결혼식 딱 하면 절대로 일원 한 푼 보내지 않는다. 너희들이 스스로 사는 법을 배워. 옛날에 그랬거든요. 막상 그 상황 되니까 나는 못 먹어도 자꾸 보내주게 돼.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물며 인간도 자식을 향하는 마음이 그렇게 뜨거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율법의식에 묶여가지고 아버지를 너무 모른다. 아버지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릴 줄을 모른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다는 증표는 여러분이 마음이 날마다 기쁜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 것 때문에 기쁘고 주님은 내가 기뻐하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바라보면서 막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자식이 잘 된다 소리 들으면요, 부모 마음이 그렇게 행복해요. 그런데 자식이 어려움을 겪으면 막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마음이에요. 이거를 깨달을 줄 알면 저절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신실해지고 부모를 향해서 효도가 뭔지를 알아. 그게 저절로 효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의 실제를 갖는 거, 그거는 여러분 이론적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걸로 인하여 살아야겠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예비한 그리스도의 옷, 아버지가 내게 위해서 준비한 가락지, 평안의 신, 그리고 살찐 송아지. 그 살찐 송아지는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자신을 나의 양식으로 먹을 줄 아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나의 양식으로 먹을 줄 알아야 돼. 그분을 나의 생수로 마실 줄 알아야 돼.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법을 자꾸 배울 줄 아는 여러분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탕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그 많은 재산 가져가서 창녀들하고 어울려서 다 탕진한 저놈을 위해서 잔치를 합니까? 하고 따졌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주목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걸 주목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마음을 주목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형제들을 향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누가 뭐를 잘못해도 그걸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가 돌아왔으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 그걸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수근수근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 누가 저 사람이 어떻대 수근 사람 비아냥거리.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수근거리는 사람이 더 종교인이고 마귀 새끼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아버지 마음을 읽는 거예요.
저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던 한 영혼을 돌아오기 위해서 그걸 건진 아버지가 다 기뻐하고 있는데, 그걸 비웃고 있다면 그게 마귀 새끼라니까. 오늘 아버지를 찾아온 사람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31절을 보시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런데 이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있었는데도 아버지를 몰랐어. 누구 얘기야 이게? 지금 30년 40년 동안 아버지 찾아서 열심히 예배당 다녀서 봉사도 했고 충성도 했어. 근데 아버지를 몰라. 겨우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세상에 내가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충성 봉사하는데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한 번도 잔치상을 버린 적 없으면서 저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자식한테는 잔치를 벌이고 있다니까 막 흥분하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입니까? 아버지 집에서 항상 아버지 곁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아버지 마음을 몰라. 그래서 다 수근닥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한 것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수근닥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히 알면 돼요. 주님이 바리새인한테 뭐라고 불렀어요? 이 독사의 자식아,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쭈근거리거나 여기 독사들이 많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고통의 현장에 빠졌다가 거기서 살아서 건져왔을 때 그걸 기뻐하는 아버지 마음으로 그를 대할 줄 아는 사람. 구렁텅이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전부 다 구렁텅이에 한 번만 빠졌으면 이해를 해. 내가 그냥 수시로 빠져. 수시로. 나도 보면 막 길 잘 가는 줄 아는데 오늘 보면 구렁텅이가 있고 그럴 때 수없이 많아.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내가 구렁텅이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이 막으면 되는데 왜 안 막았나 했더니, 빠졌다가 나와야 빠진 사람의 마음을 알고 빠졌다 나온 사람 마음을 알고 품을 수 있고 아버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주목하지 마요. 행위를 주목하지 마요. 인간은 누구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왜? 세상은 사탄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거에 빠진 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 잡힐까 봐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아버지 품에 왔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는 이걸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것을, 본인이 죄인인 걸 본 자를 축복합니다. 본인이 죄인인 걸 발견한 자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일꾼들은 하나같이 다 함정에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다 사탄의 밥에 끌려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돌이켰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범죄의 소굴에 빠졌든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실수를 했거나 넘어졌거나 그랬을 때 주변에 아무도 나를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다 외면해요. 우리 코로나 걸리고 싶어 걸려요? 그냥 어쩌다가 걸린 거야? 일단 걸리면 다 뭐가 돼? 치료돼서 완치가 돼도요, 그 근처도 안 가. 저 코로나 걸렸었대. 코로나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영혼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힘들었니? 그게 아버지 마음이지.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끌어안고 몰라서 그랬지. 얼마나 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면서 다 끌어안아주고 됐어. 우리 다 부족해서 그래. 이제 아버지 품에 왔으니 됐어.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지금부터 보호할 거야. 그러니까 주님 밖에 나가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자. 그러면서 서로 다 끌어안아주면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은 책망하는 자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제가 초창기에 목회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이요, 선발을 기가 막히게 해서 선발해서 보내는데 공황장애 쫄딱 망해서, 그러니까 돈 있을 때는 안 와. 뭐하여 와? 망해 와. 병 걸려. 또 정신질환. 그리고 욕을 잘해. 그리고 기본 상식이 없어. 그냥 막무가내야. 자기 주관이고.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보내. 이제 그런데 이런 현장에 좀 더 얌전하고 사회적으로 좀 레벨이 있고 좀 돈 좀 있고 배운 사람들은 꼬라지를 못 부는 거예요. 저 꼬라지를.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저 사람들 있으면 여기서 목회 신앙생활 못 한다. 그 대부분은 누구를 택해요? 돈 있는 사람 택해야지. 근데 그때 난 돌아봐도 진짜 잘한 게 그걸 잘한 거예요. 당신들은 내 도움이 없어서 살지만 이들은 내 도움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떠나고 싶으면 떠나. 그러나 이들은 내가 끝까지 같이 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하고 같이 지내니까 나도 무진장 어렵죠. 근데 어려운 지경까지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데 병도 잘 걸리고요. 사고도 잘 치고요. 그러니까 그 수습을 누가 해야 돼? 내가 쫓아다 해야 되는 거야. 수술비도 내줘야 되고 괜히 사고 치면 깜빵 안 보내려고 또 그거 해결해 주고 또 이미 사고 쳐서 또 가서 검찰청에 들어가 있으면 가가지고 또 벌금 대신해 주고 데려오고. 그러면 나는 있느냐? 없잖아. 그리고 상식 이하의 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집이 막 엉망인 거야. 그런데 주인이 쫓아내지. 갈 데는 없지. 그럼 방 한 칸이라도 만들어서 살게 해줘야 되지. 참. 그런 세월들을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근데 내가 뭐를 얻은지 아세요? 물질은 힘들었고 내 육신은 힘들었지만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뭔지. 하나님의 풍족은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풍족함은 사랑에 있고 사랑은 위대한 지혜를 갖게 해요. 위대한 은혜를 갖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빛을 보는 눈을 열어줘요. 그걸 저는 배운 거예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욕하고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 많아요. 내가 베푼 거 그거는 다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지금이 중요해. 지금 내가 지금을 못하면 다 도망가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한 것이니까. 오직 주의 은혜로 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거를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성경이 자꾸 알아지고 보여지느냐?
그 사랑을 본 거예요. 아, 성경을 알고 나서 보니까 이 성경은 지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이게 전부 다 율법이에요. 이 성경이.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고통받는 사람 편에서 쭉 하나님 마음을 알아오다 보니까 이 성경이 어느 날 보기 시작하니까 전부 다 구구절절히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담고 있어. 이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이 사랑 덩어리야. 그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주고 그것이 우리 부어주는 은혜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사랑을 흘러낼 때 화목해지는 거예요. 가정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가 뭘 잘못했네 하고 하는 가정은 거기는 뱀이 우글거립니다. 사탄이 우글거립니다. 그래서 같은 집안에 살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막 아기다툼을 하니까 이건 지옥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마음을 씁니다. 우리 가정은 사랑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자가 가장 사랑을 받습니다. 가장 부족한 자가 가장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가정이 생명이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정이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안다? 사랑을 공급할 줄 모른다면 주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판단하지 말고 아버지가 그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주목하십시오. 아버지는 한 영혼도 실족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우리 주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 바리새인 같은 큰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네 동생 입장을 생각해봐라. 밖에서 탕자로 살 때 그건 죽은 인생이었다. 근데 아버지 만나서 돌아오니까 그가 살잖아. 잔치상을 같이 누리며 살잖아. 그러면 네 동생도 살았고 나는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도로 얻었으니 아니 기뻐하고 잔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를 우리는 주목하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성공하는 지름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바리새인들은 예수 잘 믿어 생각을 해요. 아니요, 예수 잘 믿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낼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불경기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요즘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더 강해요? 내가 사랑한 게 강해요? 하나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부족한 게 보이면 어떻게? 다 채우셔. 보호하시고, 그리고 항상 그분이 내게 임재해서 기쁨을 갖게 만들어. 저는 그 주님이 너무 좋아. 주님과 더불어서 이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나를 알아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봐요.
그러나 예배당을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리새인같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직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어떤 사랑에 잡혀 사는지, 어떤 기쁨 속에 살고 있는지,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는지 아무도 몰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을 맛본 사람만, 그 은혜를 맛본 사람만, 누가 주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 누가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혀 사는지를 알아요. 누가 주의 기쁨 안에서 사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네가 아버지의 사랑을 아느냐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5장 1절에는 한 마리의 잃은 양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동전 한 잎을 잃어버린 여자의 마음을 얘기하고, 여기는 아버지가 아들을 잃은 얘기를 합니다. 잃은 자의 그 고통. 99마리 양이 여기 있어도 한 마리 양을 잃었을 때 그 고통. 너는 아버지의 고통을 느끼느냐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 옆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아버지의 이 깊은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영혼을 향하는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 행위적인 관점으로 판단하는 큰아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볼 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혹시 큰아들 같은 그런 바리새인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잠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